안녕하세요. 존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수요일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신실하게 또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요란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갈등으로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또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념의 갈등이 있고요. 또 젠더 갈등이 있고 또 세대 간 갈등, 아주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그러한 갈등들 반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응들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세상에서도 다른 모습, 다른 자세, 다른 마음의 반응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천국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낼 것인가.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성도들의 갈등과 분쟁이 법정에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어려운 고민들이 있는데 그 갈등과 어려움이 그냥 그들 안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법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건 하나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쯤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는 권위, 품격,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 3절에서는 천사를 판단할 권세가 있다. 여기서 천사는 어떤 선한 역할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영,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반응,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을 통하여 영적인 어떤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정돈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지금 그렇게 살아내는 열정이 어디에 있냐? 서로 경쟁하고 무너뜨리고 내가 더 잘났다, 내 말이 맞다, 세상과 정말 너무나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힘을 내고 있느냐? 그런데 그들의 실정은 경쟁하고 분열하고 서로 고발하고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왜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경각심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냐.
이게 뭡니까? 너 이런 사람 세울 거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싸움과 같이 반응할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예, 형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뭡니까? 가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혈연보다 사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가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 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인지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하는 자도 나오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나오고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덕질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네. 그리고 여기에 불의를 행하는 자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무엇이랑 연결되냐면 자아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11절에는 말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혹 우리의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 혹 나의 어떤 생각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럴 때에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냥 내 존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갈등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 앞에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잘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한 어떤 간절함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우리의 반응이 자아의 죽음,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랑 함께 지금 이 갈등 속에 놓여진 그 상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조금 더 나를 낮추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며 서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축복받는 놀라운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포기하고 양보하고 용납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